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으네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이유.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 성경에 있는 명절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는 아닙니다. 이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미국 기독교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영국과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명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그 유래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은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620년 11월 중순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환경과 추운 날씨로 인하여 봄을 맞기 전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봄에 경작을 하게 되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잘 보셨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간단한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청교도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가 뭔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교도 우리 유래를 한번 청교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영국 아시죠, 여러분? 예,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인데 한번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자, 우리 청교도는 이 말글청의 가르칠 교 그리고 무리도를 써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좀 뭔가 순수한 영어로 순수라는 말이 pur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퓨리탄 말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교회가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영국 국교회의 권위를 너무 강화시킨 나머지 좀 신앙이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을 약간 핍박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또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물론 다 떠난 건 아닙니다. 일부의 분들만 좀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세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한 개신교 신앙의 부류, 성경을 중요시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며 깨끗한 믿음을 추구한 기독교 신앙인들. 예,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좀 많이 심지어 오락 같은 것도 금기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담임 목사들 중에서 젊은 목사에 속한 편이죠.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이나 특히 죄나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매우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생활적인 면도 엄격하게 생활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신앙 해석에 있어서 또 신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당시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가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구하고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청교도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도 바로 이 청교도였던 존 뉴튼이라는 분이 만든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해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이어서 가야 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청교도들의 여정이 놀라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청교도들의 선택을 함께 교차로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유, 상당히 암기력이 좋으시네요. 자, 왜 이런 제목이냐? 오늘 본문에 아브람과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친척 관계로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촌과 조카니까 삼촌 관계죠.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의 땅을 가지고서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왜 비교나 어떤 질투심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추수감사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주면서도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 주제 파악이 되면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제 파악을 하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르다 하니까 좀 기도하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을 넘어서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불렀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제사 드리기 직전에, 지금 이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이집트에 있었죠. 이집트.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그곳,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였지만 처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와 지금 다시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의미로서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감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다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루에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3번.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에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는 의심했어요. 의심.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뒤 베드로는요,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제자들. 이전에는 비교했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걸 비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순종은요, 실패 없는 꾸준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패 후에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만들었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라는 고백이 담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되면요, 절망하게 돼요.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으니 하나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은요, 늘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상황이 마련되어야지, 조건이 마련되어야지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아픈 몸이 나았다거나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도착한 낯선 땅에서 수확한 것들은요, 배불리 먹을 풍성한 것들이 아닙니다. 수확 후에 또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잖아요. 질병과 죽음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거의 40% 이상이 죽기도 했으니까요.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처지가 아닌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머물 집이 없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에 누울 곳이 없으셔서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우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분이 좋지 않아서 변들이 어촌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귀한 오신들 없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받으셨던 조롱과 멸시, 고통 다 예수님의 몫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은 지금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달려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놓지 마시고 자기를 달아보세요. 한번. 거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만 있겠다면,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상처 입은 온몸에 약이라도 좀 바를 수 있다면, 이 발가벗은 온몸을 그 수치를 좀 가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불평거리고 무엇이 그렇게 또 삶에서 억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셨다면 여기서 태어나게 앉아서 예배드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맞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수치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이미 십자가보다 더 나은 자리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가져도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기회를 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다. 네가 더 좋은 것을 가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이 주는 감사도 넘어서게 되고요, 비교해서 오는 불만도 사라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 손해와 불편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와 불편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서 이게 좋은 땅을 보고서 선택한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직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같은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삼촌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조카 롯의 가축들이 한 땅에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가축이 사느냐 내 가축이 사느냐, 혹은 내 가축이 죽느냐 네 가축이 죽느냐에 대한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갈등이 계속되면 아브라함과 롯 자체가 갈라질 수 있는 가문이 찢어지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면은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그리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아 보이는 곳을 네가 먼저 선점해라. 여기 성경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선택했다라는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고른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른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이익에 따라 고르려고 할 때 바로 이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계산적인 것,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롯이 바하르한 거예요. 풀도 많고 당장 풍요로워 보이는 땅,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좋지만 이집트 땅, 아브라함의 이집트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인데 가면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죄짓고 가정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눈의 만족을 따라 바로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바하르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돔은 성경이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죠.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해도 좋아 보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면은 바하르 하는 거예요. 롯은 만족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처럼 보이는 땅을 걸어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의 기준은 즉각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유리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 안전하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선택들도 똑같았습니다. 영국에 남는 것이 훨씬 편했어요.
거기에는 집도 있었고요, 일터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안전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요, 죽음을 향해 걷는 길이었어요. 신앙을 선택하긴 했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다가 절반이 거의 죽게 되잖아요. 첫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은 끝없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의 기준이 상황에서 오는 풍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관계 설정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림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남은 찌꺼기만 가져가야 하는가? 왜 나는 손해보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멸망의 땅 소돔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는 이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손해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고요,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셨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도 예수님 입장에서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 십자가에서 손해 보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손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우린 손해도 아니에요. 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조금 손해 보는 것은 사실 큰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결정적인 손해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괜찮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손해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면은 그게 진짜 손해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손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손해 속에서도 감사가 흐르고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아우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도 질투가 나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 주제 파악,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러한 자기 주제 파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고,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지금 내 안에 계신,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심지어 남들이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을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할 이유는 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손해처럼 보여도 괜찮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해처럼 보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사촌이 땅에서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3절 후렴 찬양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